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강의로서 둘째 날 강의 첫째 시간입니다. 바울 서신을 연대기적 순서로 해서 관찰하면서 크게 개괄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첫 시간은 1차 선교 여행을 전후로 한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먼저 바울 생애의 개관, 둘째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그 이후에 1차 예루살렘 공회, 또 거기에 관련된 갈라디아서의 선교적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서 소명받은 때부터 1차 선교 여행까지의 여정을 잠깐 개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에서 쓰러지고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다 있죠, 그죠? 중앙로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보통 미국에서는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중앙에 있는 고등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화문 앞에 있는 길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로 1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종로 1가. 그 직가에 있는 집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분들은 인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스토리가 많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많이 묘사했고 또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눈 뜨고 나서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굉장히 미워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서 역시 같은 나바티안 공국인 아라비아의 페트라로 가서 약 2년 남짓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페트라는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의 공국이라고 합니다. 나바티안 공국의 수도였고요. 다메섹은 아마도 제2의 도시라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유명한 페트라인데요. 왼쪽 사진은 페트라로 진입하는 길인데, 거대한 바위 계곡으로 약 3, 4m 내지 5m까지 있는 그 길이 1.6km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군대도 감히 이 페트라를 침범할 수 못했습니다. 로마 군대 한 번,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번 점령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군대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진입하는 길을 보면은 참 묘합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중간 부분에 여기 홈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깥에서 높다가 안쪽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상수도예요. 상수도.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 위에 비가 떨어지면 바위로 흘러내린 물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안쪽으로 낮아지니까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상수시설 시설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밑바닥에 또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 역할합니다. 안에서 시민들이 쓰던 더러운 물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과학적 발달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넓은 약 8,000명 정도가 노총국장에서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거대한 광장이 있고, 또 목욕탕 시설, 분수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트라의 신전인데요. 예, 이것이 뭐 대리석이나 뭐 어떤 것으로 쌓은 신전이 아니라, 보다시피 이렇게 거대한 사암 바위인데요. 왼쪽에는 계곡의 바위와 같은 바위인데, 바위를 뚫어서 정으로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안에 신전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망치를 가지고 이걸 다듬으려고 치면 사람이 그냥 쫙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전 3, 4세기경에 이런 건물을 정교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가 여기에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보는 페트라 지역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더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수도였던 페트라에 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아르다 왕 방백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도망해서 강기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머물러서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인사들 외에는, 지도자 외에는 별로 만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뭐냐니까, 사도들로부터 내가 사도로 공인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또 12제자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좀 신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임받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 또 신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데, 이 선조와 목회 세계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화목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전히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시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수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개인적으로 연구와 기도를 하고 복음 전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약 7년 정도 일단 역사의 무대에서 가려진 다수에서의 개인 전도 생활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서 아마 많은 연구를 통해서 훗날 교회사에 크게 길이 영향을 미칠 인물로 영구적인 부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숭조와 함께 일어났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사마리아와 또 북쪽으로 전파되다가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질 때 이방 교회 헬라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헬라 문화권인 구브로 출생인 바나바를 사도들이 추천해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니까 크게 교회가 성장했고,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찾아났습니다. 사울을 찾아나가는데,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는데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뭐 주소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소에 갔을 때 거기 아마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거주지에서 사울을 찾았을 때 쉽게 찾았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늘 회당이나 거리에서 전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찾고, 또 그렇게 과거에 그 사내들인 의원 출신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지도자였던
그 전도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찾아 데려와서 함께 목회할 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다소의 정교회당이고 왼쪽은 그 다소 지역 해안 마을인데요. 사실 바울이 살던 그 어릴 때부터 컸던 다소가 아마 이 바닷가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소 바운더리에는 바닷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오래된 정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의 교사가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이 선교를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 멤버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또 성경학자였던 사울을 1차 선조 아마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발탁하셔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갔던 여정은 처음에는 아마도 이 구브로를 갔다고 하는 것은 구브로를 가서 버가 피시디아 이런 쪽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이 구브로는 바다, 지중해 바다에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지중해 바다고 구브로. 그 다음에 이제 버가를 배 타고 가면서 이제 버가는 이제 여기가부터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자, 아무튼 처음에 구브로를 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리더십을 발휘해서 첫 번째 갔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 항상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데, 아무튼 조금 이따 구브로의 그 배경은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구브로에서 살라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앙로를 쭉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바보, 다른 영어로는 파푸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파푸스의 앞에가 뭡니까?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로 아프로디테, 로마는 비너스 그죠? 그 비너스 여신이 출생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앞바다예요. 예,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끝나고 나서 버가를 갑니다. 배를 타고 그 터키 남부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그 버가에서 중요한 것이 그동안 함께 바나바와 사울을 도와서 수송자로 함께했던 요한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것은 너무 젊은 청년이 갑자기 선교 행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버가로 도착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그 바울이 당했던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일주야를 배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 머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바로 버가에 다다를 때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때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 마가 요한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서 좀 그때 이제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서 바울이 건강이 많이 약해졌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갈라디아 서신을 보면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고자 했다 이런 말을 볼 때 바울이 그 말은 바울의 건강이 약했다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바울이 눈이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좀 치명상을 입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쪽은 아닌 거지 않을까. 왜냐하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울 뒤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하게 정상 회복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면서 그때 많은 고생 가운데서 바울이 육신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안쓰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바울의 건강이 약한 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시디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큰 높은 산맥이 있고요. 그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 루스트라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2번 전문이 소개되는데 한 군데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건 누가가 2개의 설교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냐? 유대인 회당에서의 설교의 샘플로서 모델로서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지식인들,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의 설교의 모델로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디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트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수많은 수정자를 얻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치다 하니까 계속 도망가면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한 100km가 넘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 역시 100km 넘으니까 아마 천안서 서울까지니까 상당히 거리고 걸어가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 이상씩 걸렀을 거리라고 합니다. 루스트라에서 더베 갔고 더베에 갔을 때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100여 km 정도, 그러니까 뭐 동쪽으로 약 일주일 채 안 되겠죠 아마. 그 정도를 가면 어디냐? 바울의 고향인 다소고, 또 거기에서 100여 km 가면은 바울의 파송교회인 시리아 안족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바울은 안식할 수가 있고 좀 그리웠던 반가운 가족도 만나고 자기를 파송했던 그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더베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곳을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어떠한가 돌아보자 그러면서 더베에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버가 옆에 있는 아탈리 항구로 해서 수리아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쪽은 이제 파송받은 교회죠, 그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좀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있고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데요. 정말 가장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시디아 안쪽으로부터 해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까지 이쪽을 다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구브로 앞바다가 아프로디테가 출생하는 곳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바다의 강경이고요. 오른쪽에 그러면 유명한 그 보카치노입니까?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오늘날 유명하게 된 그림이죠, 그죠? 보카치오의 그 비너스의 탄생 그림인데요. 제우스 헤라신이 왼쪽에서 바람을 불어주고 오른쪽에 봄의 여신이도 맞이하는 것인데요. 구브로 앞바다에서 비너스가 탄생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알루마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유명한 그
총독 바예수를 전도했던 곳이죠. 그죠? 거기에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들이 믿는 여신신앙, 그들이 믿는 어떤 그 우상 숭배보다도 예수의 권능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전투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왔을 때 다시 함께 도착해서 목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할례다운들, 할례파들이 이제 너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원래 우리가 지켜왔던 구약의 많은 그 율례들을 그 중에 특별히 할례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충돌이 생기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자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거기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가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할례다운들이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떠들썩하게 하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의 그 규례를 옛날처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방금 얼마 전까지 이제 쭉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남갈라디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 숭배와 우면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금지하라. 이 네 가지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 어려운 거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최소 한도의 어떤 잔인한 풍습들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풍습들을 단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초대교회 그 당시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금지함으로써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할 수가 있고 같이 교류할 수 있다. 너와 나는 형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최초의 의식의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과 교제 문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 교회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단일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 사도성 그래서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온 세계 교회는 보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나 또 시리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보편성을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확보한 회의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회에 네 가지 금지함으로써 그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시기는 갈라디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속히 떠나 그 말은 1차 전도 여행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얼마 안 돼서 곧 그 지역에 살던 그 유대주의자들 할례당들에게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당들이 와가지고는 너희들 예수를 믿는데 이제까지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들이 미혹받았었고요. 사실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동안에 유대교의
시나고그에 출입을 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과거에 지켜왔던 할례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면이었던 과거 따라 자기들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혼란이 오고 흔들렸던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사건이 과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바로 예루살렘 공회를 위해서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회 직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보아집니다. 예,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야기되던 그 할례 문제가 역시 남갈라디아족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은혜 끼쳤던 모든 지역에도 다 같은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유대의 할례주의에 물들지 말고 철저히 복음에 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당부했던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당 기독교인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고요. 또 바울의 사도권의 불인정과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함으로써 어떤 사도들의 권위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로서 내가 가르친 바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지도 내가 가르쳤던 복음을 그대로 잘 믿고 그 안에 견고히 서라라는 당부를 한 것입니다. 유대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의식적 간섭들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들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하며 지키는 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줬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유를 주신 다시 율법의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 날, 절삭 같은 거, 달, 절기, 해,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천사 숭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런 율법의 의식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또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삶을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에 다메섹 그리고 페트라 다시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7년간 머물면서 계속 복음 증거 성경 연구에 힘썼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와 그리고 남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서 발생한 할례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했고 공회에서 중요한 4가지 지침을 하게 됐고 결정하게 됐고 이것이 이방 교회에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남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다시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유대인들의 할례당원들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우상숭배에 돌아온 것, 또 음행,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삼가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얼마든지 같은 유대교회와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의 선교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평가가 되게 됩니다. 사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토 대제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유대교는 점점 약한 소수 종교가 되고, 기독교, 예수교는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교는 점점 더 세계 다수 종교가 되게 되는데, 그 비결은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유대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도록 그걸 정말 그것 때문에 수없이 돌로 맞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켰던 그러한 복음의 원칙 때문에 그 다수 종교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에 만연한 율법주의 오염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서신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주의, 의식을 지키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질문과 토론은 여러분 교수와 사이버 캠퍼스에 가셔가지고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